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성, 지성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을 가장 극대화시킨 정치 체계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는 메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성과 지성 플러스 영성. 그래서 이제 이성과 지성은 우리가 영성을 얻는 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으며 성경을 아는 지식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18절로 22절은 이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렇게 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결 청결 사건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공간 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행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사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성전 청결 사건은 두 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공강복음 기자들이 기록지 않은 예수님 초기 사역에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과 성전의 의미를 밝혀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1년의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양이나 염소나 가져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신명기 14장 24절 26절에 보면 먼 지방에 있는 자들이 제물을 가져오기가 힘들 때는 그것을 팔아라. 그래서 돈으로 바꾸어서 여기에 와서 그것을 사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송과 나르기가 힘들어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편리로 이 제도를 주셨어요. 근데 14절, 15절에 보면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등장하는데 성전에서 왜 환전상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면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고대의 그 세계에는 돈이라는 것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달란트, 그게 그냥 동전의 무게의 단위예요. 동전이든 금전이든 그 자체가 값어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방 세계는 한결같이 그 돈들에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상이라든지 우상, 송아지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오면 세상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은전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세겔인데,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사전이 나왔다 그러죠. 사전은 개인들이 동전을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만든 것보다 무게를 조금만 덜 해도 많은 이익이 남겠죠. 그래서 사전을 못 만들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 세겔은 사회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무게가 조금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더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선의의 목적으로 비롯된 관행이 점차 부패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돈이 다뤄지는 곳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몬이 항상 역사하여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린다고 하지만 막상 돈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이 달라져. 조금씩 빼기 시작하죠.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전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없다 하는 정과 부정함을 제사장들이 정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것을 빌미로 하여서 몇몇 상인들에게 그 특권을 준 거죠. 막대한 이익을 받고 뒤로는 한몫을 띄워 줬다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서 환전은 사내들인 공회가 주관을 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도 엄청난 부정들이 있었죠. 10,000원 한다면 한 15,000원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것이죠. 이리해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는 뒷돈이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사용하여 착복하는 부정적인 일들을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3절에 특별히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 도다라고 책망하셨죠.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던 이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던 것이죠. 이를 본 제자들은 즉시로 성경을 상고하여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였으나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쫓겨난 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따져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어떠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증언이나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선지자를 구별하는 판별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중심으로 하여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 증언이나 성취함이 무엇이냐, 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 온 자냐,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따지고 드는 것이에요. 19절은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당연히 없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중반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제자들마저도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경의 계시에 비추어 볼 때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영적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 지식과 지혜가 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영적인 일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인간의 대표적인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2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대표로 한 사람을 끌어왔는데 그게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 첫째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아주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가장 큰 자요. 거기다 또 유대인의 랍비요. 그 다음에 정치가로서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의 지성의 최고봉인 헬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더라.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그 당시로선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고 예수님 한껏 치켜 올리고 관심을 보이고 무언가 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신앙인, 아예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에게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자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넌 천국 못 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자, 이게 최고의 지성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아니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최고의 학식, 최고의 지성의 대표인 니고데모가 그 말씀 자체도 몰랐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영으로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또 한 사람의 대표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대접을 했다고요? 네, 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근데 그 수가성의 여인 이제 물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하라.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과 상반이 갈려져 있을 때 양반들이 상반에게 말 자체도 안 붙이잖아요. 너무너무나 신기했죠. 그래서 기쁜 나머지 물을 갖다는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죠. 예, 우리는 다 아멘 하는데 이 여인에게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옛날엔 그 동네에 공동우물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가서 물동에다 물을 길어서 2구들 다녔어요. 물 깃는 그 자체가 힘들었고 또 이 여인은 낮에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입장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 중에 복음을 받은 거죠. 이야, 내가 이 먼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있게 하사 나에게 주사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웃을 만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없냐? 기복주의가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가짜 신앙인 것이요. 우리가 이러한 반응들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4장 끝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대화가 나온다는 것이죠. 가다가 길이 고나고 멀어서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실 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잖아요. 아마 그들이 동네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컵라면 먼저 갖고 왔죠. 그래서 예수님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줬나? 자, 이 반응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적 능력으로 영적 진리를 대면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는 형벌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죠. 성령이 들어와 계신 내 육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경이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이게 다 죄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여러분 술이 뭔지 아세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을 대비하는데 다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술은 죽음으로, 성령은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청정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속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위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살피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정결하고 성전된 나를 청결케 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는 헤롯 성전을 거르켜 말씀하신 줄 단정하여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성전이 46년간 지었어도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뭐 3일 만에 줘? 이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성경적인 계시의 기초를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하는 것이지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며 예수님께 항변하는 이들은 성경을 청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청종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관원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한 분노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각양의 재물을 파는 자들과 환정산들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이들을 쫓아냈는가 알고 싶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는 것은 자신들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몹시 분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워야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삶이 옮겨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만이 내 인생의 유일하고 복되고 견고한 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이 오직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젖먹이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그 아기에게는 엄마 젖이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궁핍밤, 결핍밤, 그러므로 나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궁핍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생명이신 거예요. 네. 나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다 생명입니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찔러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상당히 찔리는 게 많아요.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또 참 많아요. 이러니까 안 보겠다, 안 듣겠다. 또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주의 일을 하라고 할까 봐 겁나서 적당해야 되겠다. 우리 못된 인성이 이런 것이요. 하나님이 이거부터 우리에게 달아보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자, 이거 알면 곤란해지니까 안 보고 안 듣겠다. 만일 그 경우가 여러분의 삶에 해당되어진다면 모든 선한 치료는 정확한 진단부터임을 아시고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사 우리의 벌거벗음과 수치됨과 궁핍을 보게 하시고 벌거벗음과 수치됨을 싸매어 주시며 우리의 궁핍을 충만한 부여로 채워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만이 체험하는 일로 생각지 마시고 우리 중에 예의가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칠복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증하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청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약속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부지런히 청종하는 사람에게만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청종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시키시는 대로 잘 들어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종이라고 하는 거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 아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아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청종이에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청종의 결과가 뭐냐?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자들보다 그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청종해야 되느냐?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기도해라, 드려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가도 들어가도 아멘! 가려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 청종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받는다는 그릇된 개념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개념들은 성경에 계시던 것들과는 정반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을 신으로 삼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만일에 본문의 유대인들 같이 세상의 이상들로 마음을 채웠다면 예수님을 듣지 않을 것이고 영적 진리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의 말씀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하실 때 누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못 깨달아진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과 성취하심을 누리는 아주 특별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